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
함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옆에 기도 제목을 참조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듣는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같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던 우리 19절에 보니까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 이 비유가 자기네를 향해서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들은 백성이 두려웠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끝에 같이 보았던 생각들은 뭐냐면 이 포도원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였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눈 이후에 그 한마디를 품고 살아보셨는지요? 우리가 좀 청지기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돌아보니까 또 같은 자리에 서 있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를 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나선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당신은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질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됐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좀 멍한 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분명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지 하면서 다시 집중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은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 있는 거죠. 자,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멘을 했어요. 근데 그 아멘이 내가 무슨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했지?
이거를 모르는 순간들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냥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멍함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될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집으로 가기 위해서 가방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나눠드린 종이 쪽지를 접고 가방에 넣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끝에 이런 생각이 따라올 수가 있겠죠. 도대체 나는 오늘 뭐 한 거지? 교회를 나와서 뭘 한 거지? 찬송을 불렀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남아있지도 않고, 기도를 하면서 아멘을 했는데 무엇에 대해 아멘 했는지도 모르는 오늘 나는 오늘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도 나왔고 내 몸이 지쳐 있어도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예배가 사실의 우리의 한 주를 버티게 해줬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처음 믿었던 때의 그 온도와 지금의 온도가 너무나 같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닌 어떤 회색지대에 있는 그런 모습들. 아마 이런 모습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자유롭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월절을 앞두고 전국에서, 아니 외국에서까지 순례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런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겉으로는 아주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요,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줄 수 있는 덫을 놓고 있었던 거죠. 빌미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이 이거였었습니다. 22절.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정탐꾼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옳다, 너희들 말이 맞다라고 하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배신한 것이 돼요. 그리고 너희들의 말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 그 뜻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 로마에 대해서 반역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책 잡힐 어떤 올가미와 같은 그런 질문이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동전 하나를 다오,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 25절.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이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은 들은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동전에는 황제, 카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이 동전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면 우리들에게는, 우리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될까? 바로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크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어떤 그림, 초상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형상은 헬라어로 에이콘이라고 하는데, 이 에이콘은요, 원본의 성격, 권위가 그 안에 실려 있는 원본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본의 성격, 권위, 이게 담겨 있는, 담아내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의 무게, 원본의 정체성, 이게 그 형상, 에이콘 안에는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콘을 보면 그게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마 시대에는요, 이 황제의 에이콘, 이 형상이 동전에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은요, 단순하게, 황제의 초상화, 모양을 내기 위해서 황제의 초상화를 넣었다, 이것이 아니라 이 동전을 사용하는 모든 곳, 모든 장소, 모든 사람, 이거는 황제의 권위, 황제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 데나리온에는요, 이 황제의 얼굴 주변에 앞쪽에는 황제를 신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런 글 문구, 그 뒤에는 최고의 제사장으로 선언하는 문구가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이 동전을 성전에 가지고 들어올 때 이 성전에서 통용하는 화폐로 바꾸게 했던 그 이유는요, 단순하게 민족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신으로 선언하는 그런 물건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생각 때문이었던 거죠. 그뿐 아니라 이 로마인들은요, 이 황제가 폐위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황제를 지우는 거였었습니다. 황제의 조각상을 끌어내리고요, 비문에 새겨진 이름, 이런 것들을 정과 망치로 깎아냈습니다. 동전을 녹여서 그 형상을 현재의 황제의 형상으로 바꿔내는 거죠. 변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요, 그것을 단나티오 메모리아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의 단죄라는 거예요. 형상을 지우면 소유권이 사라진다. 형상을 없애면 그 존재 자체를 지울 수 있다. 이런 게 로마의 원리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헬라어 성경에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에이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에이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앞에서 에이콘이 그 원본의 성격, 권위, 이것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담아낸 그릇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자꾸만 우리 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원본,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권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에이콘을 지우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이 하는 일들이 그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뭐로 평가하시죠? 어떻게 측정하시죠?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직급이 뭔지, 자녀가 어느 대학에 들어갔는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월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로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어버린 것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삶 속에서 우리가 성취한 것들, 이거 인정받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일을 하시고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취를 이루어내고 좋은 거죠. 또 우리는 그 뒷바라지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의 중심이 될 때,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가 될 때,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이 에이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이 점점 지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논리가 조금씩 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논리가 조금씩 더 씌워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내가 받는 연봉이 나의 자존감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갔느냐가 이 부모의 자존심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비슷하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느냐, 봉사를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느냐, 몇 년을 다녔느냐, 이런 것들이 신앙의 깊이를 가늠하는 척도 같아요. 그 생각은 크게 잘못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내 안에 새겨져 있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게 두 개의 언어가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런 언어와 또 연봉, 성과, 이것으로 나를 평가하려는 이 언어.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십니까? 후자 아니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언어보다 세상에서 평가해주는 연봉, 성과, 이 언어가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지를 않으십니까? 이 본문을 다시 보시죠. 24절.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자, 이 정탐꾼들이 데나리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 지금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돈을 주머니 속에 넣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집에 앉아 있으면서 세상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마음 한편에는요, 이 세상에 대한 무게, 이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저도 역시 자유롭지 못하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을 내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드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질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 이게 신앙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돌려드려라 하는 말이 주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다라는 것은 내 것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돌려드린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원래 있던 곳으로, 원래 그 자리로,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다르게 말하면 돌려드린다라는 것은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아주 근본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동전을 세상에 돌려줘도 좋다. 그런데 너 자신을 세상에 내어놓지는 말아라. 나의 정체성을, 나의 가치를, 나의 존재 자체를 세상 논리에 속하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지금 세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질문이 아니에요. 그 질문의 깊은 곳에는요, 당신의 정체성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행위의 경계선이 아니에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물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형상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행동의 방향도 조금씩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겨놓은 그 에이콘은요, 세상의 논리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세상의 언어 속에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식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원본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도 아직 세상의 기준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누군가의 그 평가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게 내 하루를 결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성적이 올랐을 때, 자녀가 무엇을 잘했을 때 그 올라오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라는 그런 확신과 이게 무게가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저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에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러분,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헌신하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방향은 맞죠. 그런데 여러분, 동력이 틀렸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회복하려는 것은요, 탕자가 돼지우리에 앉아서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그 탕자가 아들의 신분을 되찾지 못하는 것, 되찾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하시는가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에이콘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가득한 그 현실 한복판에서 그 논리에 전혀 속하지 않은, 그 논리로 전혀 더러워지지 않은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앞에도 오늘 본문에 덫이 있었죠. 황제의 권위냐, 하나님의 권위냐, 이런 걸 묻는 덫. 어느 쪽으로 답해도 죽음으로 가는 그 덫 앞에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군중의 인기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확고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자신의 힘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려고 했어요. 로마가 황제의 기억을 지우는 것처럼 세상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세상의 논리가 마지막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부활이 우리에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요, 무덤이 끝이었습니다. 무덤이 우리의 모든 걸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형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 형상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부활은 선언이에요. 세상 어떤 논리도,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하나님의 형상을 영원히 덮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인 겁니다. 로마는요, 죽음으로 그 형상을 지워서 기억을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로 그 형상을 영원하게 살려내셨습니다.
죽음도 십자가도 무덤도 이 하나님의 에이콘을 최종적으로 지울 수 없다. 이런 선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 오늘 나의 형상 문제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예배 중에 그 멍해지는 순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성령님께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을 해요. 그 통로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밖에서 형상을 강제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끌려갈 때마다 조용히 원래 원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누구의 형상이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예배 중에서 멍해지는 그 순간, 나는 오늘 뭐 한 거지? 이 물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떠오르게 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순간인 겁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에이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세상의 것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말을 걸어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 안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고 방향이 돌아서게 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길은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를 기억하십시오. 탕자가 돼지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방향을 틀었을 때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어도 아버지가 먼저 달려 나오셨습니다. 이 탕자의 귀환의 주도권이 탕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그 방향을 향해서 눈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만 틀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이 귀환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고 계신 바로 그 은혜 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매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세상의 논리에 끌려가는 그 현실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형상이 완전하게 내 안에 이루어지지는 않은 그 사이에서 오늘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긴장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논리에 끌려갔습니까? 그게 내가 누군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에이콘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성령께서 그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고 계신 존재입니다. 내일 다시 방향을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귀환은요, 언제나 가능합니다. 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순간을 말씀드렸었죠. 예배 중에 갑자기 멍해지는 그 순간,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그것, 또 내가 아멘이라고 했는데 내가 무슨 기도에 아멘을 했는지를 모르겠는 그 순간, 그 멍함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자체가 하나님의 에이콘이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라는 신호예요. 성령이 그 멍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지쳐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에이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귀환의 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내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요, 엄청난 결단이 아니라 방향을 돌이키는 것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 방향 전환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딱 한마디 마음속으로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내가 오늘 세상으로 나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외쳐보시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쪽으로 조금 더 기울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방향을 향해 눈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을 나서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죠. 직장이 있고 평가받아야 될 현실이 있고 관계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드리면 돼요. 그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 지워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죠. 자, 본문에서 예수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침묵시키러 왔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26절,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우리를 흔들던 그 모든 질문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서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초대받은 거예요.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잠시 잠잠해도 돼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 또 뭐 예배 중에 멍한 순간이 올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 순간이 이제는 다르게 들릴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의 순서에 맞춰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새겨져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내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정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